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7일 수요일 아침이네요. 예, 오늘도 우리 다니엘서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가운데서 함께 봉독할 말씀은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몽에 이어서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다니엘은 이 사건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금신상, 이걸 이제 또 제국을 통일하는 어떤 이념적인 토대로 만들려고 또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평지에다가 이 신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들은 때를 따라서 절을 하고 또 제사를 지내는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고대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게, 이게 어떤 제국을 건설하거나 왕이 되면요, 이 왕의 신상을 세우고 그렇게 종교적인 어떤 측면에서 통합해내려는 그런 야욕을 부립니다. 이건 뭐 어느 시대나 다를 바 없었어요. 다만 이제 그리스 시대 때 그 왕들은 그걸 거부하죠. 왜? 그들은 분명하게 이제 이 시대와는 또 다른 그런 신의 개념을 철학적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에 와서는 이 황제들이 또 황제 숭배 사상에 이제 쩌들어가지고 희한한 일들을 벌이곤 하는데, 이렇게 권력자들이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야욕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뭐 북한 같은 경우는요,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그죠? 우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아니면 뭐 거의 그 자리에 넘볼 수도 없는, 거의 뭐 신성시 되어져 있는 그런 계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백두산 혈통이라고 얘기도 합니다만, 무슨 백두산 혈통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런 흐름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역사 속에서 신격화시키려고 했던 그 무수한 시도들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독교 신앙의 자리는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본다면 아마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평지에 신상을 세웠는데 뻗대고 이제 안 하는 인간들이 꼭 유다인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그렇지 않아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을 보고 이제 시기와 질투심이 팽배하다가 이것을 기바로 이제 이것들 다 죽여 없애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던 거죠. 자, 그걸 느부갓네살 왕에게다가 가서 건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는 이 제국을 통일해야 되는 그런 뭐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모든 문화에 있어서 이 왕을 중심으로 이 일치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에 불탄 느부갓네살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재능을 매우
높이 사고 있었던 까닭에 회유합니다. 그 회유 장면이 이제 15절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 제가 처음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요. 참 기가 막힌 사람이다. 모든 게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가 온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의 믿음과 다른 결과가 주어진다면, 예, 나의 믿음과 다른 결과가 주어진다면 막 혼란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봤을 때 뜻을 세웠다 그러잖아요. 뜻을 정했다. 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그걸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단했는가를 보면 이 다니엘서의 핵심을 우리는 계속 붙들고 말씀을 읽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친구들이 그 뜻을 정한 걸 어떻게 드러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위에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파국을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 뭐예요? 뜻을 정한 대로 간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난 살겠다. 그 고백하는 것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20절부터 쭉 나머지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여기에서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느부갓네살이 이 사실들을 경험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이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 사건의 내용을 아시죠? 그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들에 들어갔는데 왕이 밖에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저 안에 있는 건 지금 숫자가 넷이다. 저거 뭐냐?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고 그 화기가 이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진을 쳐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익을 눈앞에 두고 이 합집산을 거듭합니다. 뭐 정치적인 도의, 이념, 자기의 어떤 정체성 하나도 문제 없어요. 그냥 이익이 된다면,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면 붙잖아요. 붙어버려요. 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오든지 간에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 될 수 있다면 붙어버리잖아. 이런 흐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막 헷갈려 버립니다. 특히 젊은이들 많이 헷갈릴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해버릴 때마다 젊은 친구들은 더 혼란스러울 거야. 아, 이게 세상 사는 방식인가 보다. 닮아간다고요. 근데 오늘 신앙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라라고 하잖아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 신앙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바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지금보다 더 험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이익에 목말라 할 수 없어요. 왜? 그것만 붙잡으면 모든 내 일신의 평안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족들이 다 편안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아버지들의 슬픔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 내가 회사에서 내 상사에게 머리 한번 조아리면 예 하고 대답 한번 하면 내 가족도 편안하고 모두가 편안한데, 아니요 그러면 실직하고, 예, 가족들이 아니가 바로 무너지고 아들 딸들 학원 못 보내지 뭐 어떻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너희가 기대한 바로 되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나를 계속해서 신뢰하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너희가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것을 아멘으로 믿으면서 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 앞서가고 너희의 길을 예비하고 내가 먼저 가서 그렇게
너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화요일을 시작하십시다. 그러면서 이 화요일이 힘겹지만은 도무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삶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꿈꾸십시다. 나의 믿음과 다른 결과가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약한 마음이 드실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시면서 이 수요일을 시작하십시다. 그런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수요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좋은 결과가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렇지 못한 결과에 직면할지라도 우상을 섬기거나 당신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힘겨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